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이의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마치 우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쳐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내가 주는 영원한 생수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리 영혼을 흐리게 하나이다. 우리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서로 경쟁하며 물질의 부와 자기의 뜻만을 내세우며 세상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위로하며 순전한 믿음의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 질병은 확산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내적 승리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오며 우리 내면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개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내려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육신의 간절함과 또한 아름다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을 선물로 맡긴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형제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귀한 뜻을 바르게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양육들이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 찬송가 104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보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일으켜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쓰여 있는 이름들은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또 요셉, 모세, 다윗,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모든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엘리야, 에레미야, 다니엘, 요한, 바울, 베드로 등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가인, 아합, 이세벨, 가룟유다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고 또 먼저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마음들이 잘 안 보이지만 시편에서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행동들이 어떠했는지가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편을 읽고 묵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시편 41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배우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5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9절을 보면 시인이 원수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을까 하며. 오늘 시인은 원수로부터 악담을 들었습니다. 무슨 악담입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실상 그들은 시인 앞에서는 아주 칭찬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면 위로하는 척도 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서는 다윗과 오늘 시인과 이야기했던 말을 가지고 저주하는 말로 만들어서 거리에 나가서 떠들어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옛날에 부모님들은 참 말이 조금 거칠었어요.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가 죽어버리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부모님은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겠죠. 속상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 원수는 실제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내 앞에서는 부드러운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참 두려운 사람입니다.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칠 궁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은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뭐가 들었다고요? 악한 병이 들었대요. 원수들은 시인에 대해서 악한 병이 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병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악귀가 들렸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우리가 뭔가 실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병이 걸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악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병에 걸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바로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주장, 그가 하는 행동이 바로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 것만큼 저주의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사탄이 그를 주장해서 망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친족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2절을 보면 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울 힘입어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담들을 했던 것입니다. 악한 병에 걸렸다고 사탄에게 붙잡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형편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모사가 있었습니다. 모사라고 하면 직원어는 비서실장과 같아요. 비서실장.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비서실장과 상의해서 하는 거예요. 비서실장 밑에는 누가 있어요? 무슨 뭐 사회수석, 정무수석, 무슨 뭐 수석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아이도벨은 그런 그 다윗의 비서실장 같았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국정에 관한 일을 나누는 자입니다. 또 아이도벨은 다윗에게는 친한 친구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편에서 그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도리어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서 다윗을 어떻게 죽일지, 어떻게 망하게 할지를 도모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9절에 말하기를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자가 나에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도벨은 누구입니까? 자기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죠. 흉물 없이 모든 걸 내놓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원수의 편에서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행동했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신뢰하여서 모든 재정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가려진 유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떡을 먹던 자가, 예수님과 사랑에 입맞춤하던 자가 예수님을 반역하여 적에게 넘기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이도벨이 그랬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아들이었던
아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압살롬이란 말 뜻은 평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어떤 관계여야 됩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평화의 아들, 평화의 딸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하고 왼쓴다면 그것처럼 심각하고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의 아들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여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고 악담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당하신 적은 없습니까? 종종 우리의 삶도 그런 일을 당합니다. 믿었던 자에게서 그런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욕은 그냥 그렇지 뭐 그럴 텐데, 믿었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저주와 욕은 너무나 속상해서 마음이 엄청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내 것을 나눠 먹던 자가 그랬을 때, 내가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짐승이 나를 뒷발로 차서 나의 몸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그것처럼 속상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참으로 가슴 아픈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 가슴 쓰린 친구였습니다. 예수님도 가룟유다가 그랬을 것이고, 베드로도 배반했을 때 그랬을 것이고, 자신을 환호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나와 가까이 있던 자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런 원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인도 알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를 여호와께서는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난한 자를 잘 살펴보는 것, 그의 형편을 따라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양의 편에 선 자들에게 임금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임금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언제 찾아갔고, 언제 먹을 걸 주고, 언제 마실 걸 주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임금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보살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들도 그것을 알아야 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를 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원수들이 나를 모함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병이 들렸다고 저주할 때,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견디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몹쓸병이 걸렸다고 하고 우리를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가장 친한 자가, 친족이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고 배신하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그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버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10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를 일으켜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도저히 내가 이 상황에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달라고 말합니다. 왜 일으켜달라고 말합니까?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시인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일으켜달라고 하는데 뭘 하게 해달라고? 보응하게 해달라고. 이 보응이란 말이 뭐예요? 복수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갚음이란 말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사울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압살롬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고 전혀 그렇게 취급당할 수 없었는데 그런 취급을 당했고 그런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닌데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인은 그들에게 선한 말을 했고 선하게 베풀었고 그들이 가난할 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선으로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악담과 거짓과 저주뿐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안갚음을 하고 싶습니다.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10대 때리고 한 대 더 때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인은 10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보응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시인은 안갚음하게 해달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 원수들을 그냥 때려 눕혀서 그냥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니까 참 그들에게 그런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고난을 당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참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수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마지막 십자가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안갚음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벼락을 쳐서 죽이십시오. 저 욕하는 사람 입을 그냥 짝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같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원술처럼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고 스데반도 그렇지 않고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면 모세도 그렇지 않았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원수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무런 말도 없이 그 길을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에게 벌 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도리어 용서해달라고 구하며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어 하려는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배반이나 악담 때문에 안갚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시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승리하고 사단에서 승리하고 세상 권세와도 승리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원수에게 안갚음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죄인을 살리고 쌍을 얻으면서 건지는 그 일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피해 안갚음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일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오늘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인은 자신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고 그들이 때리는 채찍에 맞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죽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거죠. 그 길을 갔을 때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 길로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죽음을 이기는 길이었고 사탄을 이기는 길이었고 죄를 이기는 길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기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날 때 바로 십자가와 부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한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수들의 악담과 험담과 그들의 안갚음을 이기는 것은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 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보며 어떻게 우리가 내 것을 궁핍한 자에게 나누어주며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 자신들은 욕심이 있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내 자아가 있어서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살아가는 일은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행동되어질 때 가능할지 내 자신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해도 욕심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평생을 목사했던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욕심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뭘 행해도 실상은 거짓이요 자기 자랑이요 헛된 욕구의 발현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면 누구도 우리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부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보니까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차근차근 갈 수 있었을까요? 그런 멸시와 천대와 그런 핍박 속에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갔었을 때 하늘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시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을 수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십자가도 지고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기는 길은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힘이고 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2절에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13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를 온전한 종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나를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아멘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 같은 고난은 없습니까? 없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살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째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기만 하겠습니까? 세상 우리를 헤아리는 자들이 있으며 그들에게 악담을 듣기도 하고 상상치 못할 취급과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디기 힘든 상황을 당하고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해하고 악담하고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는 자는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응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러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심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보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듯이 예수님을 따라 죽고 부활하여 일어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행하며 살고 무엇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보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보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조원금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임민숙 사님, 김성학 신은혜 주사님,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이호희 박춘희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유영섭 신미자 권사님, 유경진 늘 사랑으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충원 이수종 주사님, 감사한금 김성학 신은혜 주사님 드렸고요. 김슬기 님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님 들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최영구 주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문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김성학 신은혜 주사님, 변승천 오세영 주사님,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고요. 성미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물질들이 헌신합니다.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부족없는 복된 삶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경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들이 헌신했사오니 그들의 삶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또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 이 시간 또 성미를 드린 자 있사오니 기억하시옵고 그 삶에 양식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주령을 드린 손길들에 복을 허락하시옵시며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자들 위해 하늘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또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일으키심을 받아 세상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같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아 세상에 선함으로 보응하는 삶이 되고 결단하는 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세상에 선함으로 보답하겠습니다.